자, 지금부터 우리 전설 속에 등장하는 가장 가련하면서도 섬뜩한 존재, 여기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죽음을 맞은 여인의 한이 어떻게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애잔하면서도 오싹하게 만들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옥분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습니다. 옥분은 마음씨가 곱고 얼굴도 예뻐 마을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요. 그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고 특히 한양에서 온 잘생긴 도련님 민승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승은 부잣집 자제였지만 옥분의 순수함에 반해 그녀에게 뜨거운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옥분아, 나는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잠시 한양에 돌아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곧장 너에게 돌아와 혼례를 치르겠다.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주렴. 옥분은 민승의 비단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는 도련님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민승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기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옥분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민승이 돌아올 길목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옥분의 기다림은 길어졌고 민승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기다림에 지쳐 몸이 야위어갔지만 민승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요. 사실 민승은 한양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의 엄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님은 민승에게 가난한 시골 처자와의 결혼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당장 세도가의 딸과 혼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민승은 처음에는 옥분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부모님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권력의 유혹 앞에서 점차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승은 옥분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도가의 딸과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승은 옥분에게 자신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서신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옥분은 민승의 아이를 베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옥분은 버려진 몸으로 아이까지 가진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지요. 옥분은 민승에 대한 미련과 배신감, 그리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결국 옥분은 극심한 고통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민승과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마을 뒷산의 연못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는 순간 연못의 물은 붉게 물들었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옥분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맺힌 억울한 원한이 너무나 깊고 컸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을 버린 민승에 대한 사무친 증오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슬픔이 그녀를 이승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옥분의 영혼은 무시무시한 여기로 변하여 밤마다 마을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된 옥분은 밤마다 연못가와 마을 어귀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는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듯 보였지요. 여기에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겠고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에는 알 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여기는 특히 행복한 여인들과 약속을 저버린 남자들에게 깊은 증오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마을 남자들의 꿈에 나타나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길을 빨아죽게 만들었지요.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죽는 남자들이 속출했고 여인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며 여기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의 한은 단순히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자신을 배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민승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힘을 모아 마침내 한양의 민승이 사는 부잣집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민승은 이미 세도가의 딸과 결혼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강력한 한은 그가 사는 집안의 어둠의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민승의 아내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연달아 불행한 일들이 닥쳤지요. 민승은 영문을 몰랐지만 곧 자신이 버린 옥분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승은 두려움에 떨며 옥분의 원혼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여기가 된 옥분에게는 어떠한 속죄의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여기는 민승의 침실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참하게 죽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민승 앞에 우뚝 섰습니다. 도련님, 저를 잊으셨나요? 당신의 비정한 약속 때문에 저는 아이와 함께 차가운 연못에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나의 고통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는 목 놓아 울부짖으며 민승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민승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여기는 민승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손은 차가운 얼음처럼 민승의 숨통을 죄었고 민승은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민승이 죽기 직전 그의 아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한 여기의 복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여기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당신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죄는 당신이 아닌 하늘이 심판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영혼을 평안히 하십시오. 민승의 아내의 말은 여기에 귀에 닿았습니다. 여기는 복수의 끝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수심보다도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승의 아내의 순수한 위로와 연민의 마음이 여기에 차가운 한을 조금이나마 녹였습니다. 여기는 민승의 아내를 바라보며 마지막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하는 대신 민승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나의 한을 풀어줄 세상의 정의를 기다릴 것이다. 부디 당신은 행복하게 사시오. 여기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신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검은 한의 기운을 벗어던졌습니다. 여기에 원호는 복수를 멈추고 승천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민승의 집안에 드리웠던 불행과 어둠의 기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민승은 옥분의 복수를 피했지만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고 자신의 비정한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사랑하는 이에게 행한 배신과 비정함은 영원한 한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옥분의 원호는 사랑의 맹세를 저버린 민승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둘째, 여기는 억울하게 희생된 약자의 상징이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속과 신뢰의 소중함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복수보다 더 강력한 힘은 용서와 진정한 위로에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은 결국 복수가 아닌 민승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의해 비로소 풀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기 전설을 들으며 약속의 소중함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되새깁니다. 여기는 단순한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여인의 슬픔을 대변하는 영원한 전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